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매주 읽을 거니까요. 이렇게 뭘로 표시해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두 말씀을 봅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데 바울은요 편지를 쓰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서두에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사도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르신 사도인지 변호를 하는 장면이 먼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편지의 끝에는 내가 안부를 전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워서 바울이겠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익명의 목회자가 쓴 것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제목 때문에 받아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어야 하는 사람은 명확하죠. 누구냐 하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교를 믿던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약간 협박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너를 박해하지 않겠다, 괴롭히지 않겠다. 또 같은 민족으로서의 보호와 또 그런 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핍박할 거야. 그걸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평생 동안 이방인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협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협박하는 겁니다. 이 협박은 꽤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목적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이 진짜다. 돌아가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실 유대교인 편이 훨씬 안전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상황 속에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인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 외에 다른 존재에게 주라고 부르는 그 행위 자체를 반역으로 취급할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그토록 이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훗날에 반란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유대인으로 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게 64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70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박해와 환란 속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과 또 위협 속에,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과 예수께서 이루신 비밀들을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쭉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짜 하나님 아니냐, 진짜 메시아 아니냐, 이걸 계속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완전함을 향하여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마음 한구석에 기도하면서 품고 있는 게 이 이야기들을 마치고 나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좀 살펴가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가다가 히브리서 5장에 가면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해해요. 지금 이게 되게 재미있는 장면인데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5장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거 설명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딱 했거든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얘네들도 그랬던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아야 하는. 여기서 멜기세덱 반차는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아론의 반차와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아론의 반차가 뭐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제사 제도들, 속죄의 방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렇게 반복적일 필요가 없다. 단번에 영원하게 완전히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인데 그것이 아론의 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직분이다라고 해서 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에 롯을 구해 오면서 만났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11조를 바쳤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 출신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알아요. 또 아론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잖아. 우리야 한국 사람이니까 모른다 치고. 근데 걔네는 그걸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알아야 할 것도 모르고 있구나. 설명하기가 어렵네.
멜기세덱을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이 편지를 못 하겠고 내가 가서 부흥회를 한 2박 3일 해야겠는데 그걸로도 부족하겠는데 막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초보적인 도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서 선생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게 예수님인 거 내가 믿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난 다 알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요즘에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맨날 듣던 얘기인데 내가 성경 공부 한두 번 하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배워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그냥 뭐 그래 그거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퉁치고 넘어가요. 그나마 새신자 교육이니 뭐 이런 거라도 하는 데는 조금 들려주는데 그마저도 사실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새신자 교육 교재도 만들고 막 했는데 새신자로 처음 교회에 왔으면 꼭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 글로 썼어요. 교재를 만들어서. 그런데 너무 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없어져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썼던 내용은 다 없어지고 뭐야 이게 막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원죄. 교회 오면 그거 들어야 하는데 그 원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거듭남, 중생이 뭐고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가 뭐고 그거 이렇게 하면 뭘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다 어련히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갖다 쓰냐면 기독교 교리는 어렵고 딱딱하고 우리가 교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말씀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다 말씀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도리, 그게 교리거든요.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신천지 가고 막 하나님의 교회 가고 이런 애들은요 밤낮 그거 배우는 거예요. 걔네들 교리 잘못된 교리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공부 좀. 다 안다고 까불지 말고 긴초를 탄탄히 해서 좀 그만 어린아이 같은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좀 가라.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 막 이제 잉태되어서 막 갓 태어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 주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집회도 많이 다니지만 특강도 많이 하잖아요. 그 특강의 주제가 대부분 이단 예방 특강이에요. 제가 그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단을 연구하는 동아리를 했다는 죄로 지금도 이단이 이런 겁니다. 이단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특강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제가 이단들을 설명하다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시나요? 네, 딱 이런 표정이에요, 사람들이. 다 어떤 표정이냐면 그러게 우리 왜 일요일날 예배드리지? 이제 주 5일이라 토요일날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제가 처음 이걸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길래 그래도 목사님은 알겠지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가 목사님이 당황하는 표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한테 안 물어봐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요거까지 아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요 이렇게 부활하신 거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부활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 매주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그러네? 막 이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주일이 왜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억하며 그날이 이제 온전한 우리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되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일요일 날. 그런데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렇구나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삼아 사는 자들 안에 있는 소망을 반드시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당신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 보입니까? 왜 당신만 혼자 행복하죠? 이 더운데 왜 당신만 혼자 웃고 있죠? 이 더운데 왜 당신은 그렇게 짜증날 만한데 내가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그래서 당신을 화나게 했을 게 분명한데 왜 당신은 나한테 화를 안 내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막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야곱도 알고 부활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 되어가고는 있으나 마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운 바닷물의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깨져버렸던 그 타이타닉의 쇠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쉽게 깨져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들에 휩쓸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관련된 질문인데, 점점 더 그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그렇다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냐? 죄거든요. 근데 저는 동성애인 친구들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그 아이들한테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니까요. 걔네들을 마치 막 당장 지옥 백성 될 것처럼 다루려면, 그러려면 그 전에 먼저 지옥 백성 될 것처럼 다뤄야 할 사람이 나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왜 그것만 이렇게 마치 그것만 지옥 갈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풍조가, 세상의 풍조가 점점점 바뀌어서 그건 원래 그런 거고 원래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괜찮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지금 간음하는 것도 이제 뭐 남녀가 만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뭐 그런 죄뿐만 아니라 막 그 이렇게 동네에서 빵 하나 훔쳐 먹으면 그건 절도인데 그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사기 쳐가지고 막 몇십억씩 해먹는 애들은 경제사범이잖아요. 그거 똑같이 절도범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막 그런 시대의 상황과 풍조가 그렇게 막 변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아는 지식에 믿음의 초보를 굳게 세우고 반석을 세우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그런 유혹들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히브리서 6장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초대교회 때 세례교육 할 때 사용하던 내용들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새신자 교육할 때 꼭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인 동시에 기초였던 거죠. 자, 이제 그 첫 번째 개념. 이 서론이 되게 길었죠. 죽은 행실입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은 죄를 의미해요. 그리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일생일대의 이 사건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자각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걸 아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생겨요. 여러분, 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반드시 받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었고요. 부모님 말도 잘 들었고 회사에도 성실하고요. 가정에서도 난 성실한 남편이고요. 성실한 아빠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죄악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현실의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오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터져나오는 회개,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의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죄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알아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거죠. 바울 정도 됐으면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나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언제나 죄인으로 인식하고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과 함께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래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린 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죄의 자녀들이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책 제목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더니 경제가 어려울 때 가정폭력이 증가할 것 같아서 통계를 딱 냈더니 가정폭력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그래서 와, 다행이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빅데이터,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검색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그 경제가 어려워질 때 검색어가 이런 게 많아졌다는 거죠. 엄마가 자꾸 때려요. 아빠가 자꾸 때려요. 아빠가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검색어가 평상 경제가 어렵기 이전보다 몇 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통계 수치는 낮아졌느냐? 그 일을 담당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던 사람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잘려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통계는 줄어드는 거죠. 막말로 SNS 같은 데 보면요, 막 그 부부들이 되게 사이 좋은 척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저희도 가끔 그렇게 올려요. 올리는데, 그런데 다음 달에 뭐 이혼했대. 갑자기. 아니, 얼마 전에 막 같이 막 그렇게 해놓고 막 다음 주에 이혼하고 막 그게 뭐냐고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산대요. 그게 죄인의 단적인 모습인 거죠. 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근본적인 죄, 근원의 죄이고요. 자범죄는 원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죄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 그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구체적인 죄악들,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음란이나 뭐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죄죠. 원죄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이 5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왕권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그게 걔 이름이 돼요. 사자가 지나갈 때 너 사자라고 했으니까 다행이지, 사자가 지나가는데 너 개 그랬으면 걔는 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름을 주어주고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아담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지 않기로 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왕이 아니구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왕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건. 그런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독립선언인 거예요. 좋게 말해야 독립선언이고 반역인 거죠. 결국 아담의 독립선언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던 모든 축복들을 다 끊어지고 이제 지가 혼자 스스로 수고하여 애를 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아담이 먹었잖아요. 저는 먹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라고도 하는데 그게 선악과인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난 구경도 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 힌트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의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의 형상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그러면 그것이 대물려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낳았다는 걸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의 지금 상태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죄인으로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유전이라고 해요. 오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알아두면 좋잖아요.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이제 모든 인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 원죄 아래서 태어나고 그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삶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6장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죽은 행실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도대체가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인간의 상태라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죄를 지어요. 우상을 만들고 불의와 탐욕과 주악과 시기와 살인과 악독이 가득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출이에요. 구출. 여러분 구출을 왜 받죠? 물에 빠졌는데 내가 혼자 헤어나올 수 있으면 구출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물에 빠졌는데 내가 혼자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구출을 받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필요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나한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끄집어내고 나서 우리에게 회개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고 그리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잘했다 칭찬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보세요.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한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10장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 10장과 11장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장은 실제 사건이고 11장은 베드로가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10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백부장이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13절부터 환상도 봐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있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환상 보세요. 환상 보는 분 별로 없잖아요. 훌륭한 신앙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신앙도 되게 좋은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장로님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던 유대인들조차 이 고넬료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천사가 그 고넬료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고넬료는 구원 못 받았어요. 신앙의 모습이 다 있는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고넬료는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다 있는데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요 좀 무서운 거기도 해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구원 얻을 말씀을 못 들어봤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 당시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뭐 돼지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인 보자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풀어보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부정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정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 누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정한 것이다, 누가 정했어? 하나님이요. 지금 누가 먹으라 그랬어? 하나님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깨닫는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어요. 이방인이 와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의미를 깨닫고 이방 사람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며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여, 그러면서 설명하고 들려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누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고넬료가 어떻게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죠?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지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신 겁니까?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야 믿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심지어 성경에 무슨 말도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천사들이 우와 쟤가 왜 믿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이 스스로 깨달아져서 스스로 알아져서 믿는다 고백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천사들도 알아요. 그런데 걔가 믿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믿는 걸 천사들이 보니까 천사들이 깜짝 놀라서 우와 기이하게 여겼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인쳐 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내가 믿을 수 없을 때조차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막 질문을 많이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못 믿겠다 이거죠. 막 질문을 쏟아내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되게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질문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우는 거예요. 또 왜 울어? 목사님 못 믿겠어요. 아 그랬구나, 못 믿겠구나. 근데 목사님 믿어줘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믿어. 그래갖고 지금 우는 거예요. 아, 말씀에 그렇다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해요.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가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뻐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와서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던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잡아 이끌어 오신 거라고요. 구원 얻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안에 성령께서 집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서야 해요. 우린 복음 앞에 서야 해요. 진리 앞에 서야 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으셨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삶의 현실이 나아지고 로또 당첨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원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 교회에 맨날 컵라면 보내주는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방법은 로또밖에 없어. 무슨 소리야? 야, 난 매주 로또를 사. 되디? 안 돼.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후원해 주는데 왜 안 될까? 그니까 말이야. 네가 좀 기도 좀 해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 앞에 헌신하고 막 이런다고 우리가 로또 당첨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뒤집어져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신기해 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대로여도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아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오늘들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